번째, 그러면 점점하고 미혹 그리고 분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장 7절에서 12절. 자, 계시록 12장 7절. 계시록은 410페이지 신약.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속이는 미혹하는 자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 이겨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잊지 말 게 있어요. 이따도 반복하겠지만 마귀가 곧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천상에서 쫓겨난 이후에 공중에서 이 지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곧 미가엘과 그 사도가 싸워쳐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곧 내려올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 짐승 얘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즉 후 3년 반이 되면 이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거 다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게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지.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세상과 평화조약을 맺지만 후 3년 반이 되면 자기의 포악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두 성경 규조를 통해서 미혹 분별,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분별이 필요한 때예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분별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분별력이 아니면 미혹돼요. 근데 미혹되면 미혹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미혹은 배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 자, 사단에게 미혹되면 그 순간 미혹된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야. 사단의 노예가 돼서 결국 배도의 길을 가고, 이 배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인데 굉장한 미혹의 때예요. 이 사단이 세상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미혹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대부분 속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 소리를 진리의 소리로 착각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상황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반응을 하게 돼. 쉽게 말하면 지금 위기의 때인데 이거를 잘못 판단을 내리면, 분별력이 없으면 안전의 때, 평화의 때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미혹 속여왔고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미혹이 절정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단을 향해서 뭐라 그래? 온천하를 꾀하는, 속이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20장 3절을 가보시면, 천년 동안을 가둬버려. 왜? 더 이상 미혹,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평생 만국을 미혹하던 사단이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는데, 그거는 천년 왕국 때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미혹할 거야. 특별히 환란의 때 계속 미혹할 텐데, 문제는 교회야, 교회. 자, 세상은 사단의 미혹을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게 무엇이고 어떻게 미혹당하고 있는지를 깨워줘야 될 교회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교회 또한 철저하게 속는다는 거야. 속으면 잘못된 선택과 반응을 하여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곳을 아시는 예수님의 배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시고, 친히 계시록에 있는 1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뭐야?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 가르치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미혹에 대해서 마지막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계시록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봐도 이상한 쪽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계시록을 손도 안 대. 교회에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야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의 때, 좋은 때라고 얘기해요. 그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죠. 또 문 대통령님에 대해서 지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과연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평화의 때일까? 불신자들도 막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라는데 과연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만 하는 건데, 여러분, 앞으로 평화의 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가? 우리나라에 지금 놓여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속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금요 철회 때 다 얘기했어요. 금요 철회 온 사람들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자, 곧 앞으로 올 짐승, 이 적그리스도, 온 천하를 삼키려고 한 인물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목적은 우리나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짐승, 온 천하를 집어삼키려고 속이는 한 인간, 무시무시한 인간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한 인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한 인간이 온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고요, 교회 또한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누구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냐면 사단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아까 사단이 곧 땅에 떨어질 거라는 걸 이미 봤어요. 자, 13장 가보세요. 1절부터 누구 힘으로 오는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그의 등장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용, 사단, 땅에 떨어진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한 인간이지만 그냥 인간의 그 연약함이 아닌 사단을 등에 업고 사단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등에 업고 등장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 하늘은 기뻐하지만 바다와 땅은 화있을진저. 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므로 분리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잘 봐요. 천상의 천사장으로 있던 루시퍼가 반역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했다가 천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서 지금 이 공중에 하늘이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3층천이 있고 중간이 있고 이 지상이 있는데 중간에 쫓겨났어요. 중간에 쫓겨났는데 아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 천사들과 싸워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져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쫓겨났을 때 이제는 지상의 인간들을, 온 천하 왕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다시 재림할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은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용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용이 가지고 있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고 거짓 선지자는 이 첫 번째 짐승의 능력을 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한 인물이요, 무시무시한 한 인물이 곧 등장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느 나라에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한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37번을 이야기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자다, 사단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가지고 오는 인간인데, 근데 처음에 등장할 때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에 등장할 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도로 먼저 등장할 거라는 거야.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으로 미소를 짓고 등장하기 때문에 다 속을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몇 절까지라 그랬죠? 12절까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분별하여 끝까지 싸워 인내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분별이 없어서 적그리스도를 모르고 손을 잡고 표를 받게 되면 그가 크리스찬이라도, 그분이 목사님이라도, 그가 권사 장로든 누구든 불과 이용에 타는 곳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평화의 사도로 온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다 속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환영하고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배도의 길을 갈 건데,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서가 있으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먼저 일이 있어야 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어마어마한 배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야 돼.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들으세요. 초점을 잘 세우고,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여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세계 곳곳에 막 그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과 테러들을 이제 화해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일궈내는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또 지금 종교적인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자연아, 손톱 만지지 마라. 여기 봐, 여기.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신경 쓰면서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중을 안 하면 여러분 왜 좁니까? 왜 손톱만 이러다가 내가 흐름을 놓쳐버려. 날 좀 도와줘. 계속 내가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금 종교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WCC라는 게 왜 있어? 모든 종교 서로 다투지 말라. 이슬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거 싸우지 마라.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종교 안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그래서 자꾸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래서 자꾸 종교 갈등을 중지시키며 통합을 일궈내고, 그가 등장과 동시에 참 놀랍게 많은 전염병이나 기근과
그리고 경제적인 붕괴가 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전의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을 일궈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걸 다 지금 여러분께 다 일일이 찾을 수 없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 불신자들은 이 평화의 시기를 하늘에 내린 축복의 시기로 착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불신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교인들까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하여 손을 잡을 거라는, 이걸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 적그리스도 사망에 속한 자와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재앙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이사야 예언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읽을게요. 17절까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이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어리석어서 사망과 이 사탄에 속한 자 적그리스도와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뭐라고 그들이 그러냐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라는, 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평화의 사도와 언약했으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 예수님이죠,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할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당황, 다급, 심판을 받지 않게 되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의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자 지금 18절에 사망과 언약이 뭐예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와 언약 맺은 게 결국 후 3년 반사 폐해질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버릴 거라는 거야.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에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결국 너희에게 몰려올 것인데 너희가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거야. 자, 이미 주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잘 들어라. 한 인물이 너희와 7년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그 인간을 조심해야 돼. 너희가 세계의 평화의 사도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손을 잡을 때 너도 손을 잡으면 안 돼. 너희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왜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그러면 세상으로 또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막 죽이려고. 근데 그 평화의 사도 적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준다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안전해지는구나. 이게 착각이라는 거지. 너 그 인간이 중간쯤 돼서 언약을 깨버리고 결국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짓밟을 것이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준 경고인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한 인간을 분별하지 못하여 결국 그때도 뭐라고 그럴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전쟁과 종교적인 갈등과 전염병이 시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때에 하나님이 평화의 사도를 보내서 평화가 오게 했다고 막 좋아서 손을 잡을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와 손을 잡게 되고 그와 손을 잡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분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 분별이 없으면 미혹될 것이고, 미혹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가는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돼.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 뿌리를 깊이 내려는 이 노력과 작업이 없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마음이 딴 데 있고, 이거요 불행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세상에 번영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막 축복과 평화의 때가 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때 있을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물어야 된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도 왔다고 착각하게 되면 속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기름을 충분히 사십시오. 왜? 성령님의 도우심과 분별력이 없으면, 그리고 계속 골방에서 계시를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적그리 또 손을 잡을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양보하지 마세요. 골방의 시간을 잘라 먹지 말라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애 때문에. 애는 좋아하고 있네. 애 때문에. 애 키우면은 아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잠을 줄이면 되지. 그럼 애들 잘 때 하면 되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몰라서 그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잠깐만 해도 실제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시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절대 핑계가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평화, 연합, 하나, 사랑해. 자, 잘 들어봐. 이게 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 같잖아요. 성경적인 데서 따온 용어라고.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 이 노래는 이미 오래전에 마이클 잭슨하고 또 다른 사람이 곡을 작사해서 많은 사람이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봐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잖아, 성경적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 자녀예요. 아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해야 된다. 동성애자까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지만 가짜야. 배후에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평화와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앞으로는요, 언론 미디어를 믿지 마세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요, 영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가장 빨리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게 이 드라마 영화예요. 드라마 영화로 가짜를 싹 만들면 그게 진짜처럼 여겨져. 그래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는 좀 속고 있잖아요. 언론도요, 하나님 편이 아니요. 지금 전 세계가 말이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나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왜? 언론 프레이 때문에 그래. 언론 프레이. 사실은 이스라엘 가보면 그게 아닌데 기독교인들까지도 조차
이스라엘에서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한테 대화하면서 저항을 한 게 있어요. 자네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반감을 갖나? 목사님, 언론을 보세요. 신문이 나오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팔레스타인에 폭격, 가자지구에 폭격해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막 병원을 폭파시켰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옳은 겁니까? 너는 미혹됐어. 너는. 잘 들어봐요. 이 언론과 미디어 영화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굉장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지막 이걸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돼요. 얼마나 좋아. 평화. 그리고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굉장히 그러면서 계속 외칠 거야.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적인 단어가 계속 광고가 나오는 게 평화, 연합. 그럴듯한데 이것은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속이는 음모라는 거지. 앞으로는요,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분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사탄이 점점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고 이제 세계 영역, 세상 세계에 있는 영역,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과학 기술, 종교적인 것을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해서 표 없이는 매매도 무역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근데 이때 참 작지만 소수지만 깨어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속을 거예요. 늘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깨어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분별해 주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위장을 하고 나타나도 딱 알게 돼서 그의 등장과 함께 그가 하는 일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위험성을 알리면서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저 평화는 가장된 위장된 평화라고 분명히 알릴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렇게 알릴 때 세상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들, 정통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은 마지막 때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그 마지막 때를 알리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리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뭐라 그럴 거냐? 저 이단론자들, 극단적인 종교인들, 세계 평화를 깨려고 하는 무모한 집단들이라고 몰아세우며 핍박을 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이해가 없는 그냥 일반 보수적인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모르고 분별이 없는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으면서 기뻐하고 배도에게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려움 때를 와요. 그래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때 우린 더 외치고 알려야 돼요. 저는요, 지금 제가 수만 명이 제 이 사이트, 이 설교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더 외쳐야 되겠네. 공격도 많이 오겠지만 뭐 공격 여태까지 받았는데 이제 받으니까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받아봐. 이 받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안 무서워. 이게 죽여라 이거지. 죽여라.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만. 이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움이야.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다음에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에 주신 은사, 사명,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사, 사명, 이거 못 감당해. 두려워서 그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자꾸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골방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골방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 3년 반 동안에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실체를 후 3년만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정복자의 실체, 무시무시한 정복자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2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6장 2절. 자, 6장 2절, 1절부터 쭉 읽을게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말,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말이 신말이야.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녹색 말이란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신말인데 그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꼭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한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의 모습을 비슷하게 한 평화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야. 자, 백마 얘기가 어디도 또 나오냐면 19장 가보세요. 19장. 여기 나오는 백마와 19장 12절에 나오는 백마 탄자를 비교해 보세요. 19장 12절에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 쭉 보면 여기서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15절까지 읽을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다스린단 말이야. 근데 계시록 6장에 봐. 6장 2절은 이 백마 탄자가 뭐를 가지고 있나 보세요. 6장 2절.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뭐를 가졌어? 자, 아까 19장에서는 그 백마 탄자가 입에서 뭐가 나와? 검이 나와. 중에 달라. 이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지만 그 뒤에 보세요.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벗고 나아가 결국은 이기고 또 이기려 이제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근데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갈라놓을 겁니다. 자, 왜 자꾸 자 하느냐? 그 자지 말고 자 여기 보라 이거야.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갈라놓는 작업을 할 거예요. 사실 지금 갈라놓고 있어요. 이 WCC 다 이런 게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뭐 진짜와 가짜가 사실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더더욱 갈라놓을 텐데 잘 봐요. 이 참신자의 특징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알아내고 절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며
세상과 멀리하면서 이제 내 백성은 나오라 그래. 이따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세상에서 나와 충성됨과 인내로 참 신자임을 입증해 낼 거예요. 근데 거짓된 신자는 이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것이며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배로운 것들로 즐거워하면서 배도의 길을 갈 겁니다. 환난, 표, 적그리스도,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이해가 없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짜임을 입증해낼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갈라놓을 건지. 성경에 갈라놓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쭉 주님이 갈라놓아요. 반드시 지금도 갈라놓고 있고 반드시 갈라놓을 거예요. 반드시 갈라놓을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놔 반드시 심판, 가지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겠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까지 요즘 목사님도 사모님들도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거다. 이게 지소리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분별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 진노하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심판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단은 세상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할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도록 거짓된 복음 가지고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도록 속일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펼쳐진지를 알고 분별하여 대처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배도의 길에서 보장이 안 돼요. 안 돼.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무조건 여러분이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이 진리의 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 제 메시지도 분별해야 되고 어느 누구의 메시지도 반드시 분별하지 않으면 속게 돼요. 미혹이에요. 미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기를 분별하여 진노의 포도주 잔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서 다시 한번 12절 읽고 그리고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이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 백성들은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분별을 함으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지킴으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4절.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값들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전에 섞어 그에게 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해 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진노를 받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야 돼.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삶에서 나와야 돼.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을 대폭 양보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세상 친구 때문에 믿음 생활을 빼앗기고 소리해도 안 되고,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도 안 되고, TV,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나와라, 나와라. 이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 뭐라 하냐? 그건 율법이죠. 그건 구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계시록을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착각하게 돼요. 자,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큰 돌이 있을 때 이 돌과 돌의 틈새를 딱 연결해서 신구약이 하나 되게 만드는 모퉁이 돌 역할을 계시록이 합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만 구약의 미심적인 얘기를 이해가 되고, 계시록을 통해 신약을 봐야만 신약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신구약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계시록과 함께 봐야만. 근데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안에 하나님이 자비와 오래 참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계시록에 다 나와.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하지 않고는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올바로, 내가 저급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계시록 전체는 구원의,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구원의 책임과 동시에 심판에 대한 책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심판에 가시면서도 틈틈이 회개 기회를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 6절,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중간중간 천사를 통해서 또 당신의 종도를 통해 계속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계속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의 신과 동시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록이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디서부터 어떤 성품을 먼저 시작해?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시작을 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진노야.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소리까지 하게 돼? 지옥을 만들어 쓸 리 없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까지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잘 봐요. 자란 말도 잘 얘기해야지, 잘못하면 잘하는 소리 같은데 내가 볼 때도 이러면 이건 잘하는 거야. 이거는 정신 차려 이런 말이야. 자. 잃어버렸어요. 자는 사람 쳐다보다 잃어버렸네. 생각이 났어. 아담과 하와에게서 봐. 아담. 먼저 천상에서 루시퍼가 반역을 했어요. 창조 세계를 도전하고 반역했을 때 그 반역과 불순종으로 더러움을 가져왔을 때 쫓아내버리고 천상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셨어요. 이 지상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오염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을 때 오염시킨 장본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마다, 계속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 가셨어. 모세와 아론도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천국은 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면 반성을 명하라는 걸 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 그가 누구든 징계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하나님 불과 영으로 심판한 게 뭐야? 아주 동성애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잘 들어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더럽힌 세상 왕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 세상 왕들을 하나님이 계속 심판해 갈 거야. 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럽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천년 왕국이고,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더럽힐 때, 오염시킬 때 하나님이 싸우고 행동하는 것이 진노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당한 온전한 성품 속에 이 우주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에서 나오는 진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올바른 관점, 올바른 태도에서 나오는 진노예요. 정당한 거라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얘기하고도 좀 어렵게 얘기했나 지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더럽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 근데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해도 되느냐? 아니야.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고쳐주길 원하셔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 가르침. 이 기독교 안의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그룹은요, 이 번영신학,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요, 번영의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르침 조심하십시오. 가짜예요, 가짜. 반드시 나와야 돼. 반드시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이걸 잘 풀어가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여러분 잘 도와주셨어요. 잘 도와주셨고 마지막까지만 도와주세요. 이 롯의 가정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심판할 때 사실 롯은 나올 마음이 없어요. 이거 멍청한 인간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푸셨는데 천사를 통해 롯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불가능으로 심판한다, 빨리 나가라 그래. 근데 안 나가는 거야. 나가! 안 나가. 억지로 끌어내는 거야. 참 하나님 자비 정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거요,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 재혁아 너 복인 거 알아? 예수 잘 믿는 엄마가 네 엄마라는 거 너 복 있는 거 알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구든 믿음 생활을 잘 못해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보사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신 있게 저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저를 보시고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 인도네시아에요, 우리 그 문경의 목사님 아시잖아요. 문경의 목사님 그 남편분이 집사예요. 이제 사부 그래. 나도 사부 그래서 도사인 줄 알았어. 사부님 그래서 무슨 무술의 사부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의 아내는 사모님, 목사님의 남편은 사부 그래서 저 무슨 뭐 소림서 사부인가 그랬어요. 사부님. 근데 그 사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뭐 힘들게 했대. 자기가 믿음도 곤두박질 치면서 오랫동안 힘들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MIT를 만나서 회개를 하고 지금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1등 신자가 됐고 자기 부인 목사님을 돕는 오른팔격이 됐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너 네 아내가 아니면 내가 너 벌써 데려갔어. 네 아내가 아니면 네 아내 때문에 너 불쌍히 여기고 살려줬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래서 맞다. 참 집사님 아내 진짜 잘 두셨어요. 아내 진짜 잘 두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부모가 돼야 돼요. 이 정도. 유계순 집사님 아시겠어요? 남은순 집사님 알겠냐고. 이 정도의 부모가 돼야지. 그래야 자식이 말이지.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즘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 난 요즘 애들이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우리 때 무슨 유혹받을 게 뭐가 있어? 별로 없어. 지금 애들은 오만 가지 유혹이. 도대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요? 어려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울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롯은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주셨는데 나가라고 억지로 끌려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멀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봐요. 윈함, 이거 잘, 이분이 해석한 걸 잘 봐요. 이거 웬함이든 윈함이든 하여튼 이런 분이 이 내용을 뭐라고 해석했는지 잘 보세요.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뒤를 돌아다 보므로 그녀는 저주받은 도시와 자기를 동일시했다 그랬어요. 잘 봐요.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므로,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돌아보므로 저주받는 도시와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야. 예레미야 50장 8절에서 9절. 예레미야 50장은요 1132페이지 8절에서 9절.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 허공을 치지 아니하려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도 똑같이 당하지 않으면 나오라야.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51장 45절.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나와 각각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똑같아. 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 나와야만 사는 거야. 나와야만. 안 나오면 같이 죽어.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과 주변을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의 중심은 골방이어야 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신앙이고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돼. 나의 미래, 나의 계획, 세상은 주변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주변에 있어야 될 게 중심에 오고, 중심에 있어야 될 게 주변으로 밀려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요거 죽어. 우린 지금요 뒤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바빌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뒤바뀐 우선순위를 똑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함께 재앙을 받는다는 거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그랬죠, 막 세상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자기의 그 미래 때문에 신앙을 대폭 양보하는데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방식에서 나오라는 거야. 안 나오면 똑같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미혹을 조심하고 어느 때보다도 분별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깨어서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처럼 바짝바짝 주님께 따라붙으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항상 깨어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고 끝까지 충성됨과 인내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가지치기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도 망할 수 있다. 참 계시록 놀라워요.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계시록을 막 엉터리로 푸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기가 막혀. 어떻게 저렇게 풀 수가 있지? 이 계시록을 모르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러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거짓된 안전 속에 있게 되고 미혹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느 때보다도 분별해야 돼. 그 가르침들을 분별을 해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무드, 평화의 무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주님께 바짝바짝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아무도 보장을 못해.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거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있는 한 계속 제가 책임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분별하여 이 여정을 잘 걸어가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도 못 도와줍니다. 저와 우리 믿음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루다가 이기는 자로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